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속에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 또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에 배경이 있습니다. 7장 53절, 7장의 마지막 절과 8장 1절, 8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도가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실 때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결단의 장소였어요.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내려놓음과 채움의 영적 사건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소와 시간. 오는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이 또 이곳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승리의 장소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얀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평온한 예루살렘의 그 아침에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평안한 아침이지만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순간에 갑자기 한 사건이 뛰어듭니다. 전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개끌듯이 끌고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예요. 신뢰. 약속을 지키는 거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약속했던 결혼 서약을 지키는 데 있어요.
약속이 지켜질 때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고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법을 가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간음의 죄는 살인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범죄이지만, 간음은 두 사람의 죄성이 만나 이루어지는 범죄예요. 두 사람의 죄성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범죄. 그리고 특별히 들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범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간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인간성 말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공동체의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간음이란 죄가 공동체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순종한 것이 되지만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율배반적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되고 모세의 율법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함정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테스팅,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질문에는 교활한 음모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질문은 공동체를 거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범죄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함정의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이들에게 걸려들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한 비참한 여자와 증오에 가득 찬 남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앉아 땅에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 낙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답을 지금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땅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리스트를 예수님이 쓰고 있었다. 아주 가장 근접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들고 있는 그 폭력적인,
그들의 안에 있는 죄의 리스트를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뭐라고 쓰겠냐?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말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자,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쓰셨는가? 뭐 여기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함정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논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을 하든 말꼬리를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논쟁을 하면요, 진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격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여자를 향한 그들의 폭력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여자에게서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계속 묻자 예수님이 일어나 대답을 하십니다. 자, 7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음모를 순식간에 가라앉힌 한마디예요.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듯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들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여자를 정죄하던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게 한 그 시선이 자신들에게 향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여자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해요. 분노하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결국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가늠한 여자, 정죄할 수 있는 분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만남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수치와 절망 속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이 여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을 듣습니다.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을 들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들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Sin no more. Sin no more.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네.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 나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에 중독되고 은근한 호기심을 가지고 죄악에 기웃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가늠과 같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내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내가 다른 점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 죄를 들켰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이 또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잘난 척하고, 그렇죠?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레벨이 달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 성경에는 능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설교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잖아요. 설교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사야.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임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 그러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죄는 죄예요. 네.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엄격하세요.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세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죄는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돌을 던지라. 사형을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desire,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인 채 하는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나치게 도덕적인 척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안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렇게 행위를 보고 막 씩씩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꼭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일인가?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왜요? 상대방에게서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하게 판단을 해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는 별 관계가 없다 보니까 뭐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게 좀 너그러워요. 그런데 자식이 그러면 못 봐요. 자식이 그러면 못 봐요. 왜요?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며 거품을 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유행하는 신조어 뭐죠? 내로남불. 신조어가 됐어요.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예요.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내로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래서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생긴 이 신조어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한국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아마도 모두 다 돌을 던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나를 성찰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내 안에 그런 너그러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너그러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만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겸손함이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 파괴입니다. 결론은 파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안에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11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을 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Sin no more. Sin no more.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거죠.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세요. 이 여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이 여인의 삶은 변했을 거예요. 변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죄받아야 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우리, 그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구속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이 은혜와 긍휼의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님 앞에 머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돌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나의 은밀한 죄를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Sin no more. Sin no more.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뭅시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듣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지속적인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고 일어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주님,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나의 모습,
주님을 바라보니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바라보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부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Sin no more. Sin no more.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 결단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머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뭅니다.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Sin no more,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며 입을 열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